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거기 8절 9절만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짧은 구절 속에 주의 얼굴을 찾는 말씀이 3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얼굴을 구하라.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은,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관계. 사람들이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보면 죽어도 원이 없다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임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숨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면 죽어도 원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얼굴 보고 난 다음에 임종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죄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다 지옥에 떨어질 날을 항상 기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뜨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히기까지 고초를 당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까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사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이 일을 해내려면 그 사람 손이 필요해,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해내려면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사람이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내가 모든 걸 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선왕당에, 시골에 보면 선왕당을 찾아갑니다. 그 막 빌죠. 거기다가 뭐 붉은 끈도 메어놓고 파란 끈도 메어놓고 빕니다. 귀신을 찾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서 고사를 지냅니다. 귀신을 찾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1000배, 2000배, 3000배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잘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더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지게 되어 있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특히 이제 믿음이 초신자일 때,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하면은 그런 현상이 좀 덜 나타납니다. 초신자일 때에는 내가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해 주세요? 너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축복을 받으면 맛을 압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러면은 더 크게 잘 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욕심 때문에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려고 하고 봉사도 많이 하려고 하고 헌신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
말씀대로 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력을 구하는 신앙도 보고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죄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한 겁니까? 능력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진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초석을 놓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신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이럽니다. 왜? 말씀 속에 그 사건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 믿을 바에라면은 누구처럼 믿어야 돼?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도 누리고 성전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지만 성전에 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6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근데 멸망을 할 때 참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그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본 것이고 신약에서도 하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을 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마태복음 7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은 그냥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막 세상으로 해결될 그러한 상태가 아닐 때 생명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대단하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한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자기의 형 에사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문제가 단번에 확 풀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확 풀리느냐, 이걸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 차자로 태어납니다.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축복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복 2배를 받으려고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복, 그 축복 받기를 야곱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축복을 주면서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천국의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은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건전하고 착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죠. 야곱은 사기꾼이다. 무슨 사기꾼이냐? 야곱이 사기를 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돼? 천국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야곱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저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에서는 왜 장자의 축복권을 팔았다고 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에서는 천국 들어가는 거 우습게 알아요. 그거 뭐 천국 꼭 가야 돼? 뭐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는 차자이지만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을 가야 돼, 이래죠.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둘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뱃속에 이 둘이 이렇게 싸움을 합니까?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죠. 그건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삭은 자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르브가는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겠죠. 여보, 장자의 축복은 차자이지만 야곱이 받아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돼요. 하는데 이 말을 이삭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마침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형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보면은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심히 떱니다. 거기에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심히 떨었더라. 왜 심히 떨어요? 자기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줬어야 하는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며 심히 떠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합니다.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20년 전 분노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리고 아주 답답해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를 제외하고 모든 식구와 짐승까지 납복강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만 홀로 남아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울골됩니다.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몹시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아보고 나를 축복하소서 이럽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 이렇게 보면은 병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병신이 된 겁니다. 야곱이 세 사람 이스라엘 그 축복을 받은 그 절름발이 그 병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옛사람, 똑똑한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봅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똑똑하게 살아갔는데 야, 저 사람 참 똑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좀 멍해진 것 같아.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그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뭐 같아? 바보 같아, 바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바보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신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야곱이 변화가 됐을 때, 야곱이 정말 병신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답답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확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건 뭐냐? 내가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병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은 그저 죽을 것 같은데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놀라웠게 기적처럼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적같이 부활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단번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저만치 보니까 누가 쩔뚝하고 병신이 하나 걸어옵니다. 저게 무슨 병신인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때 형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런 병신을 죽이려고 내가 군사 400명이나 이끌고 왔어? 아마 자신이 생각했어도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그러고 가만히 병신이 된 동생을 보니까 죽이고 싶겠어요? 불쌍해 보이겠어요? 불쌍해 보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확 바뀌어서 내가 동생을 도와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고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에도 참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고 병신 같은 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바로 그 상태가 되어야 나의 문제가 확 해결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욥에게는 아들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길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아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칩니다.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 7, 딸 3도 죽습니다. 그래 욥이 아주 곤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곤경에 처하는 과정을 통하여 욥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 스스로 의롭다 했구나. 의롭다 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뒤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신앙이 바뀐 겁니다. 능력을 구하던 신앙에서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욥이 참 바보처럼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니겠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보처럼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이겁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갈 때에 두 제자 걸어가는 그 사이에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웠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복받아야 돼,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면은 욕심이 더 커집니다. 영이 죽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세히 설명할 때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이해하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 성령 들어오시고 아멘. 많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설명을 들어오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지면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먹을 때가 옵니다. 떡으로 먹을 정도가 되면은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때 성령이 나에게 와서 실제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욕심, 미움, 거짓, 시기, 질투,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멸해버리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새 영으로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누구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건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의 손,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과 주의 얼굴, 사랑을 구하는 신앙생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전에는 제가 사랑을 구하는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망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을 구하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 두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결받는,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신앙이 바뀌어져야 된다.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능력을 구하는 신앙과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함께 가는데 무엇이 우선적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신앙이 우선적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신앙이 우선적이 됩니다. 그것이 우선적이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시편을 다시 가봅니다. 시편 27편 10절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의 부모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어느 신앙이 되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신앙이 되면은, 그리고 나의 대적 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적을 다 처리해 줄 걸 믿습니다. 나에게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이 되면은 나에게 역경이 온 그 이유를 압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도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경을 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경을 준 그 필요성을 압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역경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성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들에게는 반드시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다. 채찍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 죽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역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거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이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경을 주셨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기다리는 신앙이 됩니다. 기다리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거기 14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이 역경을, 나의 이 어려움을, 이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매달려 기도합니다.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에게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여 사는 기쁘고 행복한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